이대로 힘들고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겠지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이번에 한국을 아이들과 이제 11년 만에 같이 다 간 거거든요.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뭐가 이제 여기서 뭐 단추 같은 게 뭐가 떨어졌어요. 한 분이 어르신 뭐가 떨어졌습니다. 난 순간 아저씨도 아니고 어르신이라니.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딴 사람 부르는 줄 알았어. 근데 불러보니까 그 사람과 나만 있었는데, 저분 눈에는 내가 아직 어르신인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뭘로 부를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존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 거겠지요.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이번에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4년 만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상돈아, 내가 앞으로 살아 있을 때 너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마음에 있어서 이제 매년 찾아뵙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뵀는데, 가서 뵈니까 뭐 더 나이는 못 드셨지요. 근데 아버님이 큰 어려움을 건강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그 때더라고요. 작년 말에 연말과 연초 그때지요. 코로나에 걸리셔서 그냥 그러셨나 보다, 잘 이겨내셨나 보다. 뭐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냥 연로하시고 또 지병도 있으신데 잘 이겨내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찾아뵀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이 돌아가실 뻔한 그런 상황까지였더라고요. 폐렴까지 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셨는데,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님이, 제 밑에가 이제 밑에 동생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송구역신 예배 끝날 때쯤 이 동생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게 처음이신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송구역신 예배 끝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걸 고친 거죠, 차를. 그러면서 차가 다시 쫙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는 않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그 이후로 식욕이 도시면서 병원에서도 어째 이런 일이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 부모님 이제 걱정하시니까 저한테 얘기는 못 하신 거죠. 그때 우리 선이 동이용이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다 얘기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아이들한테 나는 또 할 수 있을까? 또 못할 것 같아요. 지난 6월 6일이 제가 영국에 온 지 만 2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1년의 그 세월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국에서 21년째 이제 맞이하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금 여기 여러분 이제 배너들 이렇게 쭉 걸려 있잖아요. 이게 영국 교회가 이제 지난주가 75주년이어서 75주년 그때 영국 분들이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 만드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 이제 교회 우리 지금이야 뭐 프로젝트로 다 이렇게 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손수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피와 땀들 그런 것들 기억하고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저거였어요. 저기 뭐 이렇게 자전거 바퀴 같이 생기고
저게 뭐 추수에 관계된 거래. 저렇게 돌아가면서 뭐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한 건데, 그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수를 놓으시면서 만드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어요. 또 홀에 가면 이제 예전 75주년 처음 교회 사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 얼굴도 있고, 난 웬 한 이쁘장한 사람이 거기 피아노 반주 여기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아유, 제 아내요. 그리고 거기 강권사님 계신데 머리숱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냥 그땐 파릇파릇했어. 그 세월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영국에 한 3년 있다 가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비자를 주시더니 그 홈페이지 비자는 저만 받은 거예요. 모르시는 분 따로 물어보세요. 저 홈페이지 비자가 뭐냐. 그러면서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데 정말 은혜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또 어떻게 하지? 이 위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라는 마음들이 있죠. 마음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 마음이 놓치는, 흔들리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변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학생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었고 또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더라도, 주어지는 게 없고 네가 원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뭐가 채워지지 않고. 근데 그때는 아멘 하면서도 그 마음이라는 게요, 조금 뭐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뀔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말씀대로 자꾸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떻게 시기, 질투, 미움, 또 내 욕망들, 또 경쟁의식, 그걸로 가득 찬 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안다면 정말 부끄러울 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뭐 저라고 다를까요? 똑같지요. 목사라는 그냥 타이틀로 여기 이제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시편 가지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저야 밥 먹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전하는 게 그걸 하면 여러분은 삶의 그 일터에서 일하시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을 그걸 준비하는 것이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은 것 줄 알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강대상 안에 서 있는 너의 겉으로는 뭐 괜찮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있는 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강대상 안에 서 있는 너의 마음을 나는 본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찬양 이렇게 하면서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는 너의 마음, 그 중심을 보길 원한다. 사람들 앞에 상냥하게 얼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 예배당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장애인 시설이 우리 집 앞에 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면서 핏대로 올리는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내 삶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길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내가 뭐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더니 어떤 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실망스러운 얘기를 막 하시면서 어느 교회가 막 재건축하는데 알박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알박기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 말고요. 그 있잖아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어디 거기 거기 말고도 또 알박기 하는 교회가 또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건축을 했는데 버티고 버텨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금 이렇게 그걸 주위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욕한다는 거예요. 지들은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보상을 받았다 뭐는 얘기하지만 과연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전달되든 아니면 셀 리더를 통해서 전달되든 아니면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여기 딱 머물러서 오늘 말씀은 신선한데 오늘 말씀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여기서 어느 때는 전 말씀은 나도 하도 들어서 내가 설교도 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말씀은 무게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 오늘 안 왔네.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여기서 선포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집에 가서는 이 온라인 방송 이 올린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예배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 그때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45명은요. 40명은요. 하면서 10명까지 가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구나 라고 보실 게 아니라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성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성이 그랬다 보다가 아니라 그 성을 나에게 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는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로마를 바꾸셨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 중에, 이 교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즉 우두머리다.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무개가 변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코틀랜드의 그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 교회 그 단톡방에 어느 분이 올리신 것 같기도 한데, 존 로스 선교사님. 그분이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즉 중국 땅이지요. 근데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조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나님, 저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성경이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자신이 갈 수도 없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야. 그럴 때 그는 거기에 나온 조선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보낼까 하면서 그 쪽복음을 보내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 쪽복음. 즉, 이 복음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찢어서 그 당시에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해 가는데 그 폐지 사이에다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찢은 거를 사이사이 껴서, 그러면 발각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그것을 다 또 모아서 또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달해 주고, 또 그때만 해도 여행 갈 때 집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헤어지니까. 그 집신을, 그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을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집신을. 그래서 그것을 조선에 도착해서 다시 풀러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다려서 다시 성경책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백홍준, 서상륜, 그렇게 7명의 그 리더 그룹들이, 그래서 세문안교회, 소래교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왜 그 청년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서 로마를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교인이 10명이다, 50명이다.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그것은요, 겸손함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이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어요. 출애굽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 충분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가요? 영국이 영적으로 그 당시 1700년대 중반에 무너진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이 헌신되니까, 사실 그가 헌신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를 돕는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브리스톨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브리스톨을 방문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미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십니다. 한나야말로 바로 이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바꾼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쭉 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인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 1장서부터 21장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 가지 나오긴 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가 첩을 얻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돼서 그 말씀으로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쳤다면 사사들은 없어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는 임시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못하니까 사사기 21장 끝절은 뭐라고 그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들 못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런데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러한 시대의 모습,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누구 하나 말씀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어떤 시대로 딱 요약해요?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역사가 안 나타나.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없고 선포되는 말씀도 자기 얘기를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인 홍수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한나는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과 달리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러한 시대의 삶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기도할 때 거기 엘리 목사님이 오해하잖아요. 왜 술 취했느냐 막 할 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통함 때문에, 나의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딱 받는 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나가면서 그전까지는 금식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이제는 나가면서 이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다.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성전문을 나갈 때 뭐 하늘에서 갑자기 자식 하면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날 밤 자는데 뭐 태몽을 꾼다든지 뭐 자식이 엄마 뭐 이런 것도 없어.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영국 땅에 올 때 주신 말씀, 또 아내에게 또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바로 그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일 주시든 내일 모레 주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다리느냐? 믿는 자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기다리느냐? 믿는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당시에 조선시대처럼 이때도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그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신 나가지 않고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신 나갔다고 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그런데 한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내 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나를 사무엘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 드려질 때 목사님이 누구예요? 엘리 목사님, 또 그 아들들은 흠리와 비느하스잖아요. 그 두 아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3장, 4장 이렇게 3장, 4장 읽어보시면 얼마나 망난입니까? 2장 11절서부터 그냥 그 아들의 그 모습들이 쭉 나와. 그냥 어떠한지. 영적으로 그만큼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맡길까요? 거기 가서 이 사무엘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 목사님한테 이게 드렸다가 거기서 그 아들도 제대로 못한 그 아버지한테, 그 목사님한테 사무엘을 맡겼다가 여러분 같으면 쉬울 것 같아요? 이야, 우리가 공립학교 여기 보낼 때도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야, 그래도 사립은 보내줘야 되는데 이 공립 가서 제대로 될까? 그 문제가 여기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뭐 공립을 보내시든 사립을 보내시든 어느 대학을 가든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오늘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저랑 아내랑 이제 둘이 있으니까 집안이 너무 이상해요. 셋이 막 북적거리고 뭐 하는데 방에 올라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얘네도 있나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오늘 뭐 먹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내려오더라고. 아침에 영어 예배 이렇게 갈 때 야 이제 출발하자 가자 그러면 네 할 텐데 오늘은 아무도 안 내려와. 오는 건 이제 다 따로 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막내부터 오고 7월에 둘째, 8월 초에 이제 첫째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영국의 뭐 교육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걔네 뭐 대학이 뭐 어떤 거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만 좋은 대학, 좋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인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아내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당장 여러분 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습니까?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 이 여인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